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0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배역함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붙여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인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며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그의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진입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받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넓은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9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들도 지금까지 요단강 서편 정복을 위해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고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 이제 강 건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게 되겠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들의 땅으로 이 강을 건너 돌아갑니다. 자, 근데 그들이 강을 건너 왔더니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은 요단강 서편 땅에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서쪽에 있고 자신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장소인 성막도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혹시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 큰 걱정은 저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들의 후손들은 성막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자신들의 땅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이 동편 지파들이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강 동편과 서편 지파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상징입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편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서편 사람들은 그 제단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강 건너 자기 땅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양쪽 간에 위기가 형성됩니다. 서편 사람들은 동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동편 지파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서편 지파의 대표들이 마음에 흡족해합니다. 자신들이 오해를 했다고 인정하며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편 사람들이 지었던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칭하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엣은 히브리어로 증거,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은 서로 간에 많은 왕래가 없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생활 방식, 문화가 달라질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언어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로 남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라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이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은 이런 상징이죠. 커다란 제단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 교회이다, 한 신앙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했듯이 커다란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라는 상징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상징이 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교회됨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별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학교나 고향은 달라도 신앙 고백이 같으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영어로 상징을 심볼이라고 하죠. 이는 신앙 고백을 뜻하는 라틴어 쉼볼룸에서 왔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함으로 한 공동체라는 상징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다면 한 공동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공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 시간에 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아 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한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눈을 뜨고 하죠. 그때 앞에 있는 화면을 주로 보시겠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지체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하십시오. 서로 달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니 우리는 하나이구나. 교회는 신앙 고백이라는 상징으로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신앙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교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에 산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가졌다거나 비슷한 연봉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교회의 하나됨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한 교회됨의 상징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같은 말씀을 잘 배우고 함께 잘 적용하여 한 신앙 고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려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